일주일 동안 건강하셨어요? 네.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가 들어있는 주일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그 기간을 우리가 대림절 또는 대강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때 같으면 행사를 이걸 하네 저걸 하네 많이 준비를 할 텐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들을 다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만큼은 늘 마음에 간직하고 늘 주님 기억하면서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저희 누나한테 전화가 와서 그날 마이너스 4도인가 우리가 내려갔어요. 좀처럼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일이 없는 지역인데 4도까지 내려갔으니 엄청 추운 날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영하 4도까지 내려갔다고 엄청 춥다 그랬더니 엄청 묻더라고요. 거기 영하 12도인가 13도인가 그러고 내려간대요. 영하 4도 그거는 껌이래요. 그러고 생각하니까요. 우리는 너무 따뜻한 데만 살아서 추운 것을 잘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를 강원도 인제에서 해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거기에다가 고지에서 주로 있다 보니까 영하 30도 내려가는 것은 보통입니다. 저희 방카가 2000m 이상 고지대가 있다 보니까 고지로 올라가면 기온이 떨어지는 거 아시죠? 약 100m나 200m 간격으로 약 1도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때는 또 더더욱 추웠던 것 같아요. 보통 영하 10도는 보통으로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15도, 16도. 그런데 거기서 또 고지로 또 올라가니까 당연히 추울 수밖에 없죠. 2시간마다 통신을 해서 통신이 이렇게 개통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이것을 점검을 합니다. 저희 부대가 통신부대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통신을 하면서 기계가 잘 되고 있나, 감도가 좋은가 그런 걸 하면서 거기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부대원에 대한 보고 그리고 날씨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요. 날씨가 이때쯤 되면 무조건 밖에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마이너스 30도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온도계가 마이너스 30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고할 때 무조건 마이너스 30도예요. 거기 있다가 휴가를 나왔는데요. 여기 오니까 완전 봄날인 거예요. 제가 런닝을 입고 돌아다녔습니다. 밖에를요. 사람이 참 굉장히 적응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간사한 것 같습니다. 추운 지역에 있으면 곰같이 추위를 잘 견디고 또 따뜻한 지역에 있으면 금세 거기에 젖어들어서 조금만 추워도 요란합니다. 파카를 꺼내 입고 거기다가 또 목도리를 또 두르고 내복을 또 거기다 또 껴입고 5벌 6벌을 껴입어서 곧 죽을 것처럼 걸었는데 사실 추운 데 있는 사람들도 내복 입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안 입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저도 내복을 평생을 안 입어봤습니다. 지금도 내복을 안 입어요. 추워도요. 그게 멋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습관이 안 돼서 굉장히 그게 답답합니다. 입으면.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에 적응을 하며 살아갑니다. 너무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들은 자기가 뿌리 내리고 사는 거기에 적응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기온이 바뀌게 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남극에도 갔다가 적도에도 갔다가 북극에도 갔다가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있는 지역에 1년에 4번이 날씨가 바뀌는데 사람이 안 죽고 사는 것이 식물들이 보기에는 참 신기할 겁니다. 동물들도 사는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을 벗어나면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환경들을 지배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지금 2000년이 넘었습니다. 분명 주님은 오셨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3가지 사역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3가지 사역, 첫 번째가 무엇이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복음의 사역, 가르치는 사역, 고침 사역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 그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위임을 합니다. 복음의 전파에 대해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는 너희가 나에게 교훈 받은 대로 너희도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너희도 가르쳐 그들이 지키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병 고침에 대해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안수를 하여 파송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병도 치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행하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곧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사역, 우리 교인들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하고 가르치고 배워야 하고 그리고 병을 치유하는 은사를 행하거나 또는 병을 치유받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사역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상고를 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우리에게 복음이다, 복 그 자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복음이란 것은 예수님의 출생과 사망 그리고 삶, 다시 오실 모든 예언들까지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당연히 복을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행적을 되짚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다라는 것이었지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것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전파를 하셨다,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원의 길을 가르치셨고 삶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삶의 복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시간에서는 예수님의 첫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이 무엇이냐? 복음의 전파였다라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또한 복음의 전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 복음의 전파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 여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행적 여섯 번째 한번 따라가 하시겠습니다.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요, 예수님 자체가 복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받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빼면 신학이, 구약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헛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예수가 아니고서는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모든 것이고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이 복음을 모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은 천국에 대한 복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가르침은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가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사는가를 가르칩니다. 예수 믿으면서 전혀 사람답게 살려고 애쓰거나 좀 변해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런다 그러면 내가 지금 헛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달라져 보려고,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이라도 다르게 살아보려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병고침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병고침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한 것도 이야기를 하지만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과 그리고 삶의 건강함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병고침을 받으면 우리 육신이 건강할 수 있고 영혼이 건강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치유의 사역이 복음과는 무관한 그런 사역이 아니라 복음만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를 믿으면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이 치유 사역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쳐주셨고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중풍병자는 누워서 거동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친구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집에 이르러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꾀를 냈는데 지붕을 뜯고 지붕에서 줄을 달아서 자기 친구를 그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우정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10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 표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저주받은 자,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고치시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중풍병자 도저히 지금의 의술로도 참 고치기가 힘든 병입니다. 문둥병자 아예 고칠 수 없는 병이죠. 그리고 약한 자를 고치셨다라고 했습니다. 12회 즉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 하혈을 하는 여인인데요. 무엇 때문에 하혈을 하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12회 동안 그 하혈을 고쳐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재산을 다했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낫겠다 하는 그런 확신이 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만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보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여인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여인이 예수님에게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자리에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가 치유되고 옷자락만 만져도 병자가 치유되고 귀가 먹고 벙어리가 된 자가 말을 하고 귀를 듣게 하고 소경이 안수하자 눈을 뜨게 되고 고창병 든 자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십니다. 오랜 질병도 치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하십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치유하자 그 시간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수종을 들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도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치료했느냐 하자면 너무도 많으니 이 방법이다 저 방법이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치료에 적용을 하셨습니다. 선천적인 병까지도 고쳐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아예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뜨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가 예수를 전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치료하십니다.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는데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가 잔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비웃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질병이 치유된다 하니까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치유를 합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말고의 종을 베드로가 칼로 쳐서 길을 떨어뜨렸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그 자리에서 붙여주십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말이 있죠.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만 하면 모든 병이 다 치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치의 병,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됐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만 하면 모든 병이 다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참 잘 듣습니다. 고분고분하게 너무도 잘 듣고 너무도 시간 맞춰서 잘 치료를 하러 갑니다. 저도 3개월에 한 번씩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외래 진료를 받고 약을 탑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너무 잘 들어요. 물론 안 듣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의술에 사람에 매달리시지 그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사 선생님 말은 너무도 잘 믿는데 사실 병원에서 우리가 치료를 받지만 병원에서 병이 더 커지거나 잘못되어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사를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주님의 치료 능력에는 우리가 의지를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오거나 아픔이 오거나 질병이 오거나 일단 우리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는, 병원을 가더라도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병원을 가고, 치료를 받더라도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치료를 받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영예병을 고치셨습니다. 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데 가다라 지방, 즉 거라사 지방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귀신 들린 자 둘이가 있는데 얼마나 악하게 귀신이 들렸는지 사람들이 도저히 다닐 수가 없게 되고 그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가에 거주하면서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립니다. 그 사람들에게 들어간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군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귀신이 하나가 사람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수많은 귀신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려 할 때에 그 귀신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허락하자 그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그 돼지떼가 비탈을 내리달아서 바다에 모두 다 빠져 죽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떼가 다 죽을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있겠어요. 최소한 돼지떼보다는 많은 귀신이 들어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느냐? 제발 우리 지방에
잊지 마시고 좀 가주세요. 떠나주세요라고 합니다. 사람이 치유받은 것보다요 더 무서운 게 돼지떼가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는 거예요. 귀신 들리고 눈먼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즉 사단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치료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이없는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한 집에서 귀신하고 귀신이 싸우면 그들이 어찌 그 집을 점령을 하고 그를 점령할 수 있겠느냐? 귀신이 떠나간 것이라고 하면 주님께서 이미 능력의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귀신을 치료하거나 물론 잘못해서 엉터리로 치료를 하다가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되었다라면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도 고쳐주셨습니다. 즉 이방인의 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간질하는 소녀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회당에서도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는데 회당 같으면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치유의 사역을 하십니다. 귀신 들렸다고 교회 못 오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귀신 들린 자가 교회를 오면 교회 와서 예배 중에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발작을 하거나요. 왜 그러겠어요?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꼭 와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반드시 와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중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중에 막 발작을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더 열심히 교회를 오셔야 하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도 주님께서는 고치십니다. 우리가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병이, 정신병이 다 귀신 들린 병이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우울증도 있고 폐쇄공포증도 있고 공황장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이런 병들이요, 귀신이 들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는 정신이 미약해서 약하여져서 또는 어떤 충격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대부분이 속합니다. 어떨 때 보면 무당이 신병이 걸렸다 하는데 그 무당이 알고 하는 소리고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것은 귀신이 들린 것이 100%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정신적인 나약함으로 인하여 오는 이런 정신병을 귀신이 들렸다라고 전부 치유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귀신이 들려서 정신병이 걸렸든
아니면 자신의 연약함이나 어떤 충격에 의해서 정신병이 들었든 어떤 정신병이든지 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가 내리기만 하면 반드시 고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분일수록 더욱더 교회를 나오셔서 치유함을 받고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함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도 연약합니다. 어떤 때는 불안하고 어떤 때는 화가 잘 나고 어떤 사람은 오기가 창창하고 어떤 사람은 누구 보기만 하면 시비를 걸고 다른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회질하듯이 토막토막 혀로 잘라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가서도 이야기를 하고 저기 가서도 또 이야기를 하고 말을 안 하면 죽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다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차츰차츰 고쳐지게 됩니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 그리고 심지어는 환경까지도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만 있으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환경을 치유하셨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고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으면 풍요롭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물고기를 낚아 입에서 동전을 꺼내 성전세를 내도록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함을 보고 나무를 저주하였을 때 그 나무마저도 시들어 죽고 맙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한 번을 잡아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부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형제들이 너무너무도 잘 아는 그 바다에서 그물을 깊은 데 내려라 오른편에 내려라 하시며 명령을 하셨을 때 그들이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도저히 배로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물체로 통째로 육지로 가지고 오는 이러한 놀라운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을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연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모든 환난에, 질병에 이렇게 그냥 아무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런 환경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그때에 우리 주님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그로서 치료가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수하시면 그로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지는 않습니다. 치료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기도에 그 탑은 여전히 쌓여져 갈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복으로서 또
또 다른 복으로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살다 보면 닥쳐오는 어려운 문제들, 환경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그때 우리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간증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저는 이 말씀을 믿었사오니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근거를 말씀하세요. 주님이 치료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치료해 달라고요.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를 간절히 찾고 의사의 말에 정말 순종하고 질병을 치료해 보려고 애쓰는 그 모습만큼만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도, 마음의 병도, 영의 병도,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도 다 고치시고 치유받고 건강한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건강에 좋다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먹습니다. 의사를 의지하며 병원을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너무 적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너무 적어. 우리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용서하옵소서. 모든 환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먼저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